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회전에 나오신 주의 자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 품에 아주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품을 의지하면서 주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 찬송 올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손을 치시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실수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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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한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나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선을 바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 시간 오늘 예배와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목적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리에 새기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위해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모두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망각한 채 세상의 십자가에 더 매달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더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원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도 자비를 베푸시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치적 안정도 가져오게 하시며 국방력도 튼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이 변화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낮고 낮은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되 교회의 자존심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본받아 일취월장 성장하는 새 영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 영광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되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경찬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 써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월입니다. 3월은 경건의 달입니다. 주제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묵상에 있었던 가보지 않은 길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개인 경건이 이 공동체적 나눔의 실천으로 그 열매로 드러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매일 그렇게 성경 묵상과 기도 함께 힘써 주시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가보지 않은 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이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교구원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헌신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함께 또 헌신을 응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달하는 귀한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 한 끼씩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면 그거 5,000원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봉헌 드리는 것, 그 귀한 봉헌은 지금 투르키예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함께 힘써 주셔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한 주 한 주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몇 끼를 모았는지 몇 끼니로 그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우리 세영광교회가 같이 모은 그 한 끼 한 끼를 우리 튀르키예에 잘 보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암송학교 명심의 암송 구절을 우리 소그룹별로 암송합니다. 각 그 해당 소그룹에 그렇게 주어진 말씀 특별히 암송하시는 거고요. 다른 암송 구절도 함께 암송해 주시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당회 때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장로회에 부여된 사사기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이따가 남녀 선교회 모이실 때에도 각 그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재직원들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및 사업체 대신방을 이제 시작합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특별히 신방 원하시는 분들 꼭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 대신방 때 신방받지 못한 가정들 우선해서 그렇게 신방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 우리 오남선교회 8여전도회가 외워야 하는 룻기 말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암송하시면서 말씀의 묵상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의 오전에 있었고요. 남녀 선교회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모임은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 오늘 특별히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선교위원회 산하 부장님, 총무님 함께 모이셔서 좋은 회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현자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박찬만 청년 6일 육군 12사단 을지 신병교육대 입대합니다. 이따가 특별히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 박세용 집사님 자녀 중학교 입학에 감사해서 점심 식사 대접하십니다. 함께 친교하는 시간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식사 꼭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영광교회는 말씀 맛집이자 진짜 맛집입니다. 맛있는 식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 이영임 성도 우리 박찬만 청년 우리 정은정 집사님 자제분 되시는데 우리 군 입대하기 전에 우리 등록되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경건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순절 경건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려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사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2023년도 어느새 3월, 그리고 그 중에서도 5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쯤에는, 보통 해를 보내면서 이쯤에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법한 그런 때입니까? 벼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에게는 바로 지금이 논을 가는 거죠. 논을 갈고 비료를 주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절기가 우리가 지금 어떤 때인지 그것을 또 알 수 있게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지요. 6월절, 7.7절, 초막절,
큰 절기뿐만 아니라 또 몇몇 절기가 있는데 지금쯤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를 지내고 있을까 한번 궁금해 보니까 태양력으로 올해 3월 7일 내일 모레죠. 3월 7일 그 내일 모레는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두 다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말살 그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게 된 그 역사를 기리는 그 불임절이라는 것이 있죠. 그 절기가 바로 지금 이때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주님의 순환을 기리면서 그 고통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바로 사순절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마다 우리는 이거 할 만한 때지 항상 뭐 할 만한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지금은 뭐 할 만한 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머릿속에 그렇게 떠올리십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놀이 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또 새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아이들 더 뒷바라지 하려면 한층 더 바빠진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계약, 뭔가 기대되는 그 계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먼저 찾고 그렇게 부르짖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의 기전에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때까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몰라서 세 번째가 돼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응답할 수 없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 그것은 아직 어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부분은 사무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에,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 지금 사무엘이 지내고 있는 곳은 여호와의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 서원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이 어머니 한나는 서원한 대로 나실인으로 그렇게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수발을 드는 그런 아이로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경각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저 부모가 시킨 대로, 우리를 이끌어준 사람들이 이끌어준 대로, 또 습관대로
그렇게 이끌려 왔다면 이제는 다시금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 그것은 시대적 배경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상이 그래서 흔히 보이지 않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사사기는 그 시대를 그렇게 기록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없으므로 기준되어야 할 것이 기준이 되지 못함으로 생기는 그 혼란스러운 그 영적 암흑기,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가 속해 있는 그 환경, 그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어렵게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영적 어둠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환경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영적 어둠의 시절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때, 그때는 바로 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하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은 뭐 할 만한 때이겠습니까? 눕는 때이겠죠. 눕는 때. 저녁이 있는 삶,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문화도 많이 변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꿈꾸는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옛날 의식이다, 그런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그런 여유를 추구합니다. 사무엘의 밤, 그의 밤은 그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는 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눕는 것은 허락되는 그런 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두운 밤,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밤, 누구나 다 누워있는 그때 나를 부르는 소리는 당연히 엘리 대제사장뿐이다 라고 생각한 사무엘,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다시 누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눕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엘리도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여쭙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다시 누우라. 어린아이가 밤에 헛것을 봤나? 그렇게 생각한 엘리, 그래서 거듭 나오는 그런 사무엘 보니까 애가 몸이 좀 허해졌나?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내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누우라, 다시 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 밤이라는 때에 대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밤이 바로 만날 만한 때였는데, 가까이 계실 바로 그때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사무엘에게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오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이 제사장 엘리마저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마저도 이 상황을 지금 거듭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 그 시대,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밤이라고 여기면서 누워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때가 아니라고 나 혼자 그렇게 먼저 단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밤중에도, 아니 오히려 한밤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나태해져 있습니까? 계속 누워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늦게까지 누워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 때 눕는 건데, 밤에 눕는 건데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시험에 든 다윗, 남편이 있는 아내, 그 아내를 그렇게 범한 것,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그런 한밤중에 있던 다윗,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밤중에 깨워 말씀하십니다. 일깨우십니다. 나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배운 것이 없어서 깜깜한 그런 밤 같은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적 시야가 완전히 막혀있는 것 같은 이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답하게 하십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 옆에 있었지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몰랐던 이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에는 못 듣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를 통해서도 가르치심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응답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엘리를 들어 쓰셔서 배우게 하시는 것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그때 알아들은 거예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완전히 눈에 감긴, 다시는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에서 먹고 살 일이 너무나 바빠서 그 어둠 속에 계십니까? 그 캄캄한 속에 계십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던 그때, 지지난주에도 확인했었지만 어부들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고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세리들은 세리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바쁨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 오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 속에도, 그 밤 속에서도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세계가, 이 시대가 너무나 깜깜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신구약 중간기, 여러분 그 시대가 400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깜깜하게만 하고 절망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대를, 그 침묵을 뚫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정말 다시는 말씀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 깜깜하게 그지없던 그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침투해 오신다는 겁니다. 뚫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지금의 나의 상태가, 지금 우리의 환경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입니까? 그런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밤이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그저 성대하게 그 신비한 모습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확인했었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그런 상상을 합니다. 아, 이 거룩한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높은 보좌로부터 그 옷자락이 흘러넘쳐서 그 옷자락에 우리가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렇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그 시간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이겨냅니다. 큰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러면 계속 은혜 충만할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뭔가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이세벨 여왕이 그 생명을 위협하니까 정말로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력한 바람, 땅이 흘리는 지진, 흔들리는 그 지진, 정말로 큰 그 불, 그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후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저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는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캄캄한 밤, 한밤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저 미국의 켄터키주의 한 작은 학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불과 얼마 전에 2주 넘도록 그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기쁨이 허락되어서 계속해서 예배했었던, 전 세계 사람들까지 모이게 됐던 그 부흥의 자리, 물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가 정확하게 어떤 자리였는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열매가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일,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셨던 그 영광을 느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는 뭔가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매주 예배드리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 채플에서, 그 속에서 언젠가 들었을 법한, 아니 매주 들었을 것 같은 그 메시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 메시지에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울림이 회개와 참회의 기도로 이어졌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 확장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영적 어둠일지라도 캄캄한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같은 시대에 정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 같지 않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한밤중에 도둑처럼 다가오신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깜깜함, 그것이 세상 다른 일들로 인해서 바빠서 오는 영적 어두움입니까? 그저 너무 나태해져 있어서 계속 누워있는 그런 어두움입니까? 배우지 못해서 어려서 겪고 있는 그런 어두움입니까?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밀한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뉴스데이라는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신앙이란 온종일 물음표 속에서 순간의 희망을 보는 것. 온종일 물음표 속에서 순간의 희망을 보는 것. 일상이 너무나 캄캄해서 온종일 물음표만 가득하십니까? 오늘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온갖 염려와 두려움, 그것으로 포위당하셨습니까? 그런 한밤중에 섬광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밤중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침투하시는 하나님,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응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닫힌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밤, 한밤 도둑같이 찾아오십니다. 도둑같이 전혀 예상 못한 그때 오시지만 진짜 도둑처럼 갑자기 우리 안방에 떡하니 들어오시진 않나 봐요. 그 문을 두드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실 때, 문 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고정관념,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이 만날 만한 때요,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한밤중이라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해서 제대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준비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는 별일을 다 합니다. 무엇인가 막 딱 떨어지지 않으면 막 더 용을 써봅니다. 골방에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보기도 하고요, 또 동네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한 바퀴 더 돌아봅니다. 교회를 그렇게 돌아보다가 아동부실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 그것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정말 순수한 기도,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지금은 절대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요, 내가 이렇게 지금 방탕한데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나태한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내가 다 살아봤으니까, 1년을 벌써 몇 번, 사순절을 벌써 몇 번 경험했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아닌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배워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립니다. 한밤에 도둑처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응답 올려드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받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운 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기에 하나님 음성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여,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귀한 고백이 더욱더 큰 주의 비밀,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밀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캄캄한 밤과 같은 내 삶에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귀한 고백으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예물을 우리 정성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한 끼 한 끼 모아서 트루키에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이 실제 사랑의 도움으로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 통로되게 하옵소서. 각양각색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봉헌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받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며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밤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욱 감사하는 봉헌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군대 가는 형제 축복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만 청년 앞으로 나오시면 성경책 증정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군생활에서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불필요한 게 될 수 있고 필요한 게 될 수 있는데 귀한 성경책 증정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아들,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기에 군대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극히 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아버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게 확신하게 하시고 보내는 아버지 이 가정에 그 기도도 끊이지 않게 하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 들으며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갔다 오세요.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군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함태형, 이은선,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광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영한 것처럼 새 영광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앞으로의 만남과 교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사무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밤중 찾아오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며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